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자녀가 잘 되는 이 세 가지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자 순교자로 잘 알려진 폴리캅은 9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석가로 유명한 베투엘이라는 신학자는 11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설교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12살에 이미 영적인 지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올바른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학원은 보내면 성적이 바로 올라가는데 예배는 보내도 애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네. 학원을 보내가지고 수학학원에 한 1년 보내면 점수는 80점, 90점 막 올라가는데 교회는 보내고 기도는 시키고 말씀은 아무리 봐도 다음날 눈 뜨면은 아들은 개기고 딸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여전히 술 마시고 들어오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하늘의 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니라고요? 다 좋아하시죠? 돈을 다 좋아하세요. 돈이 지갑에 두둑하게 채워지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갑에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전도하며 뿌리는 씨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열매로 언제 맺혀지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될 뿐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부모와 자녀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녀들을 제지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세 가지 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거룩을 가르쳐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13절에 나타난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성장한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그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아이를 축복할 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구세주가 계시니까 그분 앞에 가서 우리 아이가 축복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마음은 참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좀 경시 여기는 감이 있었습니다. 또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실까봐 제자들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하여서 노하십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노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저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노하실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사안인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타일러도 되잖아요.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9장에서 이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도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린아이와 부모에게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관점을 바꿔보면은 예수님을 부모로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여자들을 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낮은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를 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판단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다윗이 라엘을 보건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분리하면 거짓말하고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를 깎아내리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 다윗이 라엘만 그랬을까요?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누가 저보다 점수 잘 받으면 기분 나빠요. 어린아이여도 순수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구별되어 나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든 누구든 어른이라도 구별되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덕을 잘 가르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친구와 싸우면 안 되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거룩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법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일은 무엇이고 영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영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내가 거룩해야 거룩한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어려서부터 예배해라. 올바른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어린아이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비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15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제 9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듯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이들의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도덕은 잘 가르치는데 거룩은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면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집에서 가르치면서도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어릴 때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의 질서와 권위? 우리 SFC 아이들은 제가 교회 권위를 가르치려고 해요. 권위. 노회, 총회, 교회 이런 어떤 질서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속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 아이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가치로 여기고 부모가 살아가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성공만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면 아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놀랍게도 천국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로서 받는 징계를 우리는 넉넉히 받아야 될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가르칠 때 고난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하늘에서 5만 원짜리를 달러를 쏟아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에게 다가온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죽어야 돼요. 순종했는데 핍박당해야 되고, 순종했는데 고난당해야 되고, 순종했는데 엎어져야 되고,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잘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래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순종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쉽게 말씀하시기가 힘들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늘의 가치가 땅의 가치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하늘의 복과 이 신령한 은혜가 진짜로 하늘에 쌓이고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바로 9장에서 얘기를 듣고도 10장에 넘어와가지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막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이 끝나고 찬양대원, 이 대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가대장이겠죠. 어린아이가 나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가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른만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받지 않아. 그러니까 더 커서 오거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성가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했는데요. 당돌하죠? 저를 쓰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성가대장이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탁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품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찬양대에서 잘 성장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유를 만들게 됩니다. 네, 못 들을 뻔했어요. 성가대에 안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분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른만 들어간다 하는 성가대에 자신 있게 가서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순종의 법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저지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 어린아이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 한정적이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들어오면은 제일 반가운 게요, 라면입니다. 신라면을 이만큼을 사오시고 통조림을 막 사오세요. 특히 제가 살던 곳은 또 시골이었다 보니까 그런 걸 잘 팔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기도 냉장된 고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팝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상한 고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팀들이 남겨놓은 이 라면, 통조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만 꺼내서 먹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끼다가 뭐가 됐을까요? 이제 라디오 나가야 돼서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끼다가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어떡해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어야죠. 그거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죠. 유통기한이 지난 이걸 먹으니까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세상 복을 자꾸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유통기한이 지난 이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셔요. 그런데 안고 안수해 주실 때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문법으로 보면 이걸 미완료로 축복을 해줘요. 이 말인즉슨 아이들을 그냥 무슨 유대 랍비처럼 잠깐 머리에 안수하고 자, 기도했으니까 가라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하고도 놀라운 그 축복을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받아야 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 이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솔로몬은 재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계시고 10억, 100억, 1000억을 갖고 계셔도 못 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못 살까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은요, 그 구원의 복, 그 구원의 티켓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잘됨만을 생각하고 영혼의 잘됨은 소홀히 여깁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100억 가져보세요. 1000억 가져보세요. 조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험한 인생뿐입니다. 험한 인생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년. 100년 좀 더 산다 할지라도 200년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도 이 부족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왜 우리가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건강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닥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너 정말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 정말 공부 안 할 거야? 영어 단어 안 외울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해야지. 우리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럼 아이가 그럴 거예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우리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길게 오랫동안 온 힘 다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딱 세워놓고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을 신령한 그 복을 사모하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